2010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26일 토요일 3시경에 논산 땡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근시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이 도착할 시간인 6시 10분경에 맞추어 인근시로 출발했습니다. 나와 아내, 둘째는 땡땡백화점으로 가서 볼일을 보고 땡엄 집사님 부부는 성도님을 태우러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성도님을 태우고 교회로 갔습니다. 성도님은 논산에 올라가 있었지만 내내 성도들의 모임과 초원교회를 생각했고 오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밤 12시를 넘겨 주일 새벽 1시를 넘기며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에 보내신 후 성도님은 유아실에서 잤습니다. 주일 일정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구별의 중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일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첫째의 군 입대에 맞추어 논산 연무대 육군훈련소로 성도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땡엄 집사님은 연가를 내고 첫째의 군 입대에 함께 했습니다. 첫째 군 입대에 맞추어 예수님이 성도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도님의 동기 전도사님의 남편이 마침 훈련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연락해서 올라가는 시간에 약속을 잡아 동기 전도사님을 만나 인근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첫째를 부탁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훈련소 운동장에 집결할 때 첫째는 엄마를 안으며 잘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고 또 나를 안으며 인사했는데 삼위 하나님이 첫째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고 나 역시 첫째의 뜻하지 않은 행동이 짠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훈련소 입소식을 마치고 분열을 하여 숙소로 옮겨간 후 우리 일행은 훈련소를 빠져나와 땡 성도님의 인도에 따라 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님과 통하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싶어한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가게에서 만났는데 준비한 과일과 과자를 대접받고 인사 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땡땡 휴게소에 들려 식사를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아내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하신다며 땡순 성도님이 대언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첫째와 함께 계시죠? 하고 여쭈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첫째는 6월 12일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을 쳤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뒤 줄이 하나씩 당겨져 있어 엔터키로 줄을 맞추었는데 살펴보니 머릿말이 빠져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시험 종료 10초 전이었습니다. 머릿말을 잡아 넣으려고 하자 곧 화면이 꺼지는 바람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통해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물으니 학원 선생님이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인터넷을 통해 실기시험에 합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격증은 15일 지나야 나오는데 28일 새벽에 자격증 신청 및 결제를 했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 가게에 머물 때 자격증 사본을 복사해 가라고 했지만 자격증이 없어 운전면허증만 복사했습니다. 군 입대 일정을 보니 입영 2일차인 오늘 자격증이나 특기자 파악이 있었습니다. 인근시 상공회의소에 전화를 걸어 합격증을 받고자 한다고 했더니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과 수수료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땡 성도님의 동기 전도사님에게서 받아놓은 훈련소 남편 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1급 합격증 사본을 보내려고 하는데 팩스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지금은 사격 훈련 중이라 오후에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넘어 2시 가까이 되었을 때 문자가 왔는데 팩스 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1층 편의점에 내려가 보내려고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더니 근무하는 직원이 팩스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3번 전송을 시도했지만 전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내가 휴대폰으로 걸어보니 팩스 신호가 들렸습니다.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항상 대기 상태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보내는 팩스 번호를 확인하니 아줌마가 끝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전화가 되어 전송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팩스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더니 바로 전송이 되었고 문자로 보냈음을 알렸습니다. 2010년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10분경 군산에서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카페에 가입한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오랫동안 땡장척 교회에서 자랐고 땡신대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구원의 길은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가르쳤어 자신은 잠만 잤다고 했습니다. 신학교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발표도 대충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하나님이 빼내셨어 지금은 땡땡 개혁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군산 땡교회 전임 사역자로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군대에서 군종 집체교육에서 방언을 받고 군 제대 후 땡땡 전도단 출신의 고교 선배를 통해 땡땡 전도단을 소개받고 전도단 훈련을 받음으로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단 전도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미얀마를 방문하여 전도를 했고 개인 단기 선교로 인도, 네팔, 스리랑카, 일본 등에서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장되지 않았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 지역을 잡은 마귀를 물리친다며 피 뿌리는 기도를 한 결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자신이 알고 교회 목사님이 안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혼미하여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땅-밟기 한 발목에 통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담고 있는 현재 교회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나쁜 영향을 주기에 가르침을 중단시켰고 목사님 자신도 체율의 은사가 있어 전도사님에게 있는 마귀로 인해 머리의 고통과 혼미한 상태가 되므로 전도사님이 다른 곳에서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며 대전에 있는 치유센터를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자기를 엄청 센 마귀가 잡았어 다른 사람들이 물리치기를 겁내며 사역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블로그를 발견하고 카페에 가입하여 글을 보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초원교회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초원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조심스럽게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날 꿈이 좋았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서둘러라는 음성을 듣고 나와 정류장에 도착해 보니 차 출발 5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땡순 성도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마음에 감동도 느낌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혼미하다고 했습니다. 카페의 약도를 숙지하여 군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 땡동에 내려서 땡땡번 시내버스를 타고 근처에 내려 초원교회로 바로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을 불러 전도사님을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으신지 여쭈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상태가 어떤지 보라고 하니 보여주시지 않았고 어떤 마귀가 잡았는지 여쭈니 낙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후 학교 시험을 마친 둘째가 교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방언을 점검하라고 하시고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아랫강단에서 전도사님의 방언을 점검했는데 성령의 방언이었습니다. 곧이어 내가 사역하고 감동을 따라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아내의 사역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아내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먼저 예언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생각이 많다고 하시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큰 악한 영 5마리 곧 땡순 성도님을 통해 말씀하신 낙심에 이어 분쟁, 파괴, 참소, 교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쫓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언 후 아내는 무기 사역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의 손동작을 통해 사역하셨는데 마귀들이 많이 거하는 곳에 집중적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